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가 이번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 성탄의 예배가 끝나고 제가 조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서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 조카는 제가 보러 갈 때마다 2살 때부터 3살, 지금 4살인데 참 한결같이 푹 빠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상어 그리고 고래입니다. 다른 게 안 바뀌어요. 자동차도 안 좋아하고 무조건 상어와 고래만 좋아합니다. 특히 상어를 좋아하는데 종류를 다 알고 있고요, 뭐 이름을 다 알고 있고요, 특징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상어를 줄을 세워요. 줄을 세워서 출석 체크를 한번 다 하고 잡니다. 꼭 이렇게 하고 자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이 출석 체크를 같이 하고 자기 전에 이제 상어 도감 책을 이제 읽어줍니다. 근데 제가 조카 덕분에 상어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지식 하나가 있어요. 저 너무나도 신기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상어는 자면서도 헤엄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면서도 헤엄을 절대 멈추지 않는데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헤엄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헤엄을 멈추는 순간 숨을 못 쉬는 그 신체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살기 위해서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 분.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상어가요, 살기 위해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헤엄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죠. 청년들이 있죠. 심지어 어른들도 있죠.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로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해야지 말하면서 정작 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마음 먹으면서 결국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호흡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요, 숨을 쉬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없이 마른 시체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영적으로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도요, 한 주간 기도했던 사람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숨을 쉰 사람과 숨을 안 쉰 사람의 차이처럼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야는 아니죠, 축하 발표회 때 중고등부 남자 제자훈련반이 공연을 했죠. 그 공연 중에 기억이 나는 내용이 있어요. 연극 안에서 실제와는 다르지만 백승효 학생은 인기도 많았어요. 전교 1등이었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실제와는 너무 다르지만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좀 실제 같기도 하면서 바보의 빵셔틀은 아니죠, 민찬이가. 빵셔틀은 서민찬은 참 행복했죠. 그렇죠?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연극은 짧아서 거기까지였지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요,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영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인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혹시 아닌가요? 기도의 능력은 경험해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는, 답답하고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혹시 않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주제는 여전히 어려운 주제이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도사님이 자라온 시대부터, 내가 자라온 시대부터 여러분들이 자라온 시대까지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는 MZ세대는요, 사실상 진짜 기도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받아본 적도 없고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도 MZ거든요. 이 MZ세대가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지레 겁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도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오해, 두려움, 편견들이 성령님께서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 앞으로 계속될 여러 가지 영적 씨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들이 있을 텐데, 이 시대가요, 아무리 기도하지 않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를 본받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요, 특별한 집회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주의 예배마다, 또한 더 나아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은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에서 고난이 찾아오거든 반드시 기도해라. 명령으로 시작하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He must pray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요, 사실 고난이라는 주제를 되게 깊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큐티했죠. 큐티 1장을 할 때 첫 마디부터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살펴봤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찾아와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보통 가정이 쫄딱 망하는 고난이 찾아오거나,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의 위기를 경험하는 가정 가운데서요,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면요, 즉시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기쁨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기쁩니까? 기뻐요? 아니죠. 우울해집니다. 겉으로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때도 있지만 실상은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고난을 경험해도요, 마음이 요동쳐요. 요동쳐.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어이가 없을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전사님이 가끔씩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할 때 약간 여러분들의 표정이 뭐냐면,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표정으로 들을 때도 있어요. 저 역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는 달랐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와 달랐어요. 고난 속에서요, 아주 힘든 고난 속에서요, 자기 자신이 기쁨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야고보는요, 아주 작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겪은 고난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쫓겨난 사람. 저는 우리 박전도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 역시 외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1, 2, 3 이렇게 이런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에서 생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해서 간 거거든요. 나라를 떠난 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활한 게 제가 선택해서, 뭐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가 돼서 스스로 선택해서 한 외국 생활인데도요, 막상 가보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같은 나라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다른 나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는 인생이 폈을까요? 아니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매질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고요, 가난했습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서를 쓴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요.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야고보는 돌에 맞고 몽둥이, 매질 때문에 죽습니다. 매질 맞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고보가 그 가운데서 공허했다고 말합니까? 그 가운데서 힘들었다고 말합니까? 허무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기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을요, 흘러넘쳐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흘러넘쳐서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이 야고보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사람. 특히 야고보는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 기도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야고보를 향해 불렀던 별명이 있어요. 별명. 원팬맨처럼 이렇게 영적인 아주 귀한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부른 별명이요. 무엇이냐면, 혹시 아는 사람? 난 안다. 없을 것 같았어요. 낙타무릎입니다. 별명이 낙타무릎. 낙타가 어떤 동물이죠? 무릎을 자주 꿇고 있는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낙타의 무릎은요,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굳은 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것은요, 야고보가 그만큼 뭐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에 굳은 살들이 촘촘히 배겨서 이런 별명이 생긴 겁니다. 은혜로운 별명이죠. 야고보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무릎으로 기도했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야고보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도 참 어려서부터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가난의 고난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의 고난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저 역시 학창 시절에 관계의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전도사님이 이런 고난들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아무 일이 없었을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외롭고요, 힘들고요, 미래가 불안할 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의 집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도 사실 전도사님에겐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외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희 아버지의 외도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번 하시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일정들이 교회와 집 이러면서 세상의 문화들을 다 끄는 그 삶을 살아갈 때도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외도하시는 아버지를 오히려 더 사랑으로 섬겼다고 해서 아버지가 바로 가정으로 돌아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잠깐 외국에 갔다 왔다고 했죠. 제 원래 계획은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경험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고3 때 절대 제 인생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또 생겨서 급하게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 고난이, 외도의 고난이 다시 한번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도 힘들어하고 누나도 힘들어하는데 나 혼자 잘났다고 그 유학의 길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모든 계획을, 학교도 자퇴했는데 모든 계획을 다 철회하고 모든 계획을 엎어버리고 그냥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실패감도 빠져 있었고 억울했고 원망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요,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고난이 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제 인생이 비참해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저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지리도 기도 안 하는 제가 이런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타 메고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 제 삶에 고난이 없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전히 고난이 끊이지가 않습니까? 학교에서, 관계에서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폭포수처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할 수 없다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고난이 찾아왔다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구나, 이 인식의 전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올 때마다 진짜로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을 기회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핑계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일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의 종류의 고난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믿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기까지 핍박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들도 나와요. 고난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 고난들도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내 인생에 황망함이 찾아오고 황폐함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한 그 죄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하죠. 내가 가정에서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한 그 죄 때문에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의 음란을 선택하고 탐욕의 죄를 선택하면서 지었던 그 영적 간음의 죄 때문에 내 삶에 허무함과 공허함과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고난이 오거든 반드시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세 가지 종류 중 어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고 할까요? 어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승훈이는 뭘 것 같아요? 세 번째, 믿음이 좋네요.
믿음이 좋습니다. 자, 우리 민찬이는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 세 번째, 서연이는 두 번째. 주석을 보니까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모든 고난을 포함한대요. 모든 종류의 고난이에요. 모든 종류의 고난.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몰랐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야고보는 자기 자신처럼 믿음을 잘 지키다가 억울하게 받은 그 고난만, 대단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 나아가 억울하다고 막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당시 흩어져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예수님 잘 믿어서 고난받는 건 또 아니었어요. 세상의 죄를 사랑하다가, 음란을 사랑하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받게 된 고난들도 초대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설령 네 죄로 인해 고난이 일어났을지라도, 너가 실수해서 겪게 된 아픔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명령이요, 우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명령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명령 안에 있는 내용은 죄인을 또다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죄인을 또다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요,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사랑의 말씀이요, 사실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계속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표현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똥 싸는 사람은 나인데 치우는 것은 하나님이 치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 너의 고난, 너의 아픔, 그거 누구 때문에 찾아온 고난일지라도,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설령 너의 그 더러운 죄악 때문에 일어날 고난일지라도 내게 찾아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오해합니다. 무엇을 오해하냐? 정확히 말하면 오해가 아니라 가장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고 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졌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긴 압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버리고 살고 세상 가운데 죄악을 범하면서 살다가 이런 고난을 맞이했는데,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왔는데, 이럴 때만 하나님 찾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하기가 두려워요. 여러분도 한 번씩 말하기도 했었고 생각도 했죠. 여러분, 이 마음이 들거든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일지라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 같은 그 죄책감이 들더라도요,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고난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요, 미래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큰 저주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그거는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귀한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선물을요, 포장지를 까야죠. 포장지를 까서 사용해야죠. 선물을 주신 분의 그 뜻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게 기쁨이죠. 아멘. 물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은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없이는,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접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접니다. 제가 다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일은 다 벌려놨는데 수습이 안 됩니다. 이게 저예요.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접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 사도도요, 단순히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이전에 죄의 문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고난들, 황폐함, 허무함들, 그리고 수많이 벌어진 그 사건들 앞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맡기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정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회개 역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일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예 기도를 포기하여 혼자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절박한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아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를 나와 주시기만 하면 달란트를 주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교회를 나와 주시기만 하면은 칭찬해주고, 예배를 드려 주시기만 하면은 문화상품권 받는 그런 배부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철저한 훈련은 물론이고, 기도에 대한 훈련은 물론이고, 죄와 싸우는 훈련을, 사실 그 교육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현재 수준과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늘 칭찬만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우쭈쭈 해줬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심지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역자가 되면서도 갖고 있었던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기도의 역사는, 기도의 능력은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생활을 해왔냐?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야. 나는 말씀파야. 그 찌질이가 저예요. 그 영적인 찌질이가 접니다. 그러면서 나름 또 신앙적으로 의로운 척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는 말자. 나의 옷을 겸손히 입자. 이건요, 지금 생각해도 신앙이 아니에요. 개똥 철학입니다. 여러분, 개똥 철학이라는 말 알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한 가지의 신념들이 있잖아요. 그냥 개똥 철학일 뿐이에요.
초반에도 말했지만요, 여러분, 상어가 숨쉬기 위해 헤엄치는 것과 같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입니다. 아멘.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호흡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 누군지 아는 사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 저번에 전사님께서 아이들 놀리느라 엘리 제사장이랑 엘리야랑 헷갈리는 학생이 있었다고. 네. 엘리야가 누구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큰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던 선지자예요. 기도의 아이콘 하면은 사실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가뭄이 나게 해주셔서, 가뭄이 들게 해주셔서 이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납니다. 또한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 가뭄을 멈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 비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주술사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싸웠어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어떤 전투였냐면요, 각자 믿는 신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어느 쪽이 불을 내려주시는지 해서 진짜 누가 더 강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한 거예요. 대결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요, 기도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메테오 불이 떨어져요. 실제예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기도의 큰 용사이자 기도의 선지자였어요. 기도의 최고봉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야고보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정.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 게요, 이런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하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의 갑자기 전도사님이 주님 저 자고 있는 친구의 앞에 불을 확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앞으로 평생 막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모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한 번은 똑같은 죄인인 게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저 지긋지긋합니다. 저 이 사역 지긋지긋합니다. 차라리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대단한 역사를 경험하고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결국에 하나님께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냐? 야고보는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해요. 절박하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절박하게. 특별해서가 아니다. 절박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특별하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절박한 사람이 경험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을요, 뭐라고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니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감이 안 오죠.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만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 먹고 이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엘리야가 이게 어떻게 기도한 것인가.
그냥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었대요. 제가 여기 설교에 분위기를 봐서 한번 모션을 취해봐라라고 썼는데 차마 제가 그것은 못할 것 같아요. 무릎을 싹 벌리고 무릎 사이에 그냥 이렇게 그 뒤를 쳐다보듯이 그냥 박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그냥 박는 겁니다. 그 어떤 해병대의 힘든 유격 자세보다 더 힘든 자세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것이요, 단순히 10분, 20분 이 자세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대요. 열왕기상 18장 43절 다음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뭐냐면 엘리야도 7번을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10분, 20분, 7번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7이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 단순히 7번 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부를 걸고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전부를 걸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한 겁니까? 전도사님에게 감사하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제 삶에 붙여주신 스승들이 있어요. 영적인 스승들이. 그런데 그 스승들을 보잖아요. 특별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간절해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 그렇게 간절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현상과 기도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 간절함이 부러워요. 그 절박함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요, 왜 기도를 두려워하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역사가 왜 끊긴 것 같은지 아십니까? 기도를 해도 하는 듯 마는 듯 시체 같은 기도를 왜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이 왜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지금 선교지에서는요, 정말 기도로 잘 훈련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도저히 의학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들도 고쳐지고요, 우울증도 한 번에 사라지고요,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독한 죄의 문제들도 해결돼요. 중독들이요, 한 번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죄의 중독들이요, 기도를 통해서 한 번에 끊어져요. 그런 기도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왜 기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절박하지 않아서. 여러분 스스로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인데, 자기 구원의 문제인데, 자기 죄의 문제인데, 자기 가족의 구원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을 보면요, 전도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스스로요, 돌아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절박한데, 시급한 문제인데 절박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 자신이요, 지금 현재 이 모습, 이 꼴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 빠져 살고 여전히 중독적인 죄의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모임에서 절박한 척하죠. 그러나 그게 계속 이어지냐 이 말이에요. 안 이어지잖아요.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나이 먹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잠깐 주님이 귀한 종들의 절박함 때문에 그 절박함이 전해져서 아주 잠깐 기도하기도 하죠. 아니면 어떤 친구는
제가 한번 우리 전도사님께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절박하게 기도하시니까 미안해서 기도했대요. 미안해서. 너무 애쓰니까. 나를 향해. 내 구원인데. 누구 때문에 미안해서 잠깐 기도해 볼 수는 있어요. 아니면 감동받아서, 사람에게 감동받아서. 그러면서 여전히 예배 드려주는 인생, 신앙생활 해주는 인생, 훈련에 참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은, 구원의 역사는 특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박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절박한 사람, 고난에 대해서 절박한 사람,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누구든지 구원의 역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요. 기도는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소심해요. 나는 눈치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절박하지 않아서예요. 나 스스로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하게 그냥 동물처럼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경고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위로예요. 아멘.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도요, 여전히 죄악에 빠져 살고 있는, 그래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소심한 사람도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이자 용기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경고의 메시지는, 만약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내가 도망하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 그 누구보다 절박하고 계신,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르는 우리 가족들, 누가 절박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의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위해서 더욱더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